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됐네요. 네, 수행문의 진공묘의 수행문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과보응의 신학문은 신앙을 통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 길을 밝혀주셨는데, 여기서 문이라고 한 것은 이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문, 수행문 이렇게 해서 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향해 가는 길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 길이에요. 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진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신학문을 통해서 갈 것이냐, 수행문을 통해서 갈 것이냐, 이렇게 돼서 그 길을 밝혀주신 것이고, 이 신앙의 문은 인과보응의 원리가 중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과보응의 신학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인과보응의 신학문 이렇게 했을까요? 진공묘의 그 진리 자리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자각해 나가고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과보응의 신학문 자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덜 받고 싶다고 덜 받고, 더 받고 싶다고 더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지은 바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이고, 받아지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인과보응의 신앙 이렇게 얘기했죠. 부처님마저도 정업은 면하지 못한다. 이미 지어져 있는, 정해져 있는 업은 부처님도 바꿀 수가 없다. 그건 뭐냐면 부처님마저도 변화시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과보응의 이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인과보응에 신앙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혼이 있어요. 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는 혼이 있는데 그 혼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생혼이 있고 식혼, 그 다음에 영혼, 각혼 이렇게 있어요. 생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애들은 뭐 의식이 있어가지고 뭐 번식을 한다거나 변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변화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혼. 근데 이제 식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거를 알아챌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식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다닐 수 있는 정도.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식혼.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고등동물이에요. 그래도 의식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영혼. 그리고 이제 각혼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만 가지고 있는 이 생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그냥 주어진 그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약육강식으로 그냥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을 잡아먹고 또 그것이 계속 순환되면서 또 이 강한 애가 약해지면 그 약한 애들한테 또 먹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변화하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제 영혼이라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만 살고자 이 일생을 살아가면 영혼만 가지고 있는 동물에 불과할 그런 이제 각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각혼이 있는 거예요. 각혼이 있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각성이 있는 거고, 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알아서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구나. 또 내가 또 이렇게 나 혼자만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야겠구나. 이런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게. 그러니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목이 생기는 거. 이게 각혼이고, 그러한 각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인과보응의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인과보응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각혼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계속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따라서 내 것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나를 위해 베푼다고 하는 인과보응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과보응을 신앙하자는 것은 인과보응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실행하는 것까지. 그냥 믿는다 그래서 신앙하자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실천했을 때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아는 것이 내 생활을 통해서 나투어질 때 비로소 확실하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언제든지 그 알고 있는 것이 변화돼요. 분명히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 그러나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까지 가야 이 자기의 업이 정리가 돼요. 근데 알고만 있고 실천을 안 하면 이 아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자기의 업력에 끌려서 그것이 안 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각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 각혼이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이 사은에 대한 원리를 아느냐, 믿느냐, 실행하느냐, 여기까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자각하는 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결하는 힘, 이것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각혼이 생겼구나. 그러지 않으면 각혼이 없이 그냥 명혼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업에 따라서 그 일생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살다가 일생을 마쳐버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되고, 자기의 업을 청산하고 또 자기의 업을 변화시켜서 다음 생에는 더 진급된 삶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각하는 힘, 아는 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하는 힘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실행해서 해결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인과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받게 되는 자기의 과보가 그냥 알고는 있는데 해결을 못해. 그래서 그냥 수용하는 정도까지는 될지 몰라도 해결하는 정도까지는 안 돼. 해결하는 정도까지 가려면 확실하게 그 힘이 있어서 계속 실천 노력해가지고 그것이 변화될 때까지 해야 돼. 그래야 이제 힘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확실하게 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사은을 밝혀주셨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사은으로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사은은 그 부처님보다도, 부처님 한 분을 믿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앙을 키워주신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우리에게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가르쳐 주신 스승님 한 분, 부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부처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공부했지만, 그냥 저 모셔져 있는 부처님 한 분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을
우리가 모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은을 모시자는 의미는 부처님 한 분에 국한된 게 아니고 훨씬 더 넓은 신앙처를 우리가 만드는 거고, 또 그 사은을 신앙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모셔놓는 신앙이 아니고 직접 당처에 불공하고 실천해서 그것이 실생활에 나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 이제 사은 신앙이에요. 그냥 모셔놓고 기도만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몸으로 직접 실행해.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 당처에 내가 불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 훨씬 더 넓고 크고 원만한 신앙처를 밝혀주신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내역을 밝히면 사은, 사은의 내역을 밝히면 우주 만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들어가서 해부해보면 뭐가 들었나, 어떻게 나눌 수 있나. 그러면 나눠놓고 보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 4가지의 은혜로 나눌 수가 있더라. 그럼 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대표적인 이 4가지를 또 나누어 놓고 보니까 우주 만유 전체에 통틀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없더라. 그래서 법신불 유론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우주 만유 전체를 신앙하자는 거고, 우주 만유 전체를 신앙하자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 전체에서 내가 직접 당처에 그 신앙처를 발견해서 직접 불공을 하자 하는 뜻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은을 상생의 도라 그래요. 상생지도라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부처님은 이 세상은 고다 이렇게 했잖아요. 고. 세상은 고. 그래서 이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이 세상은 은이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온할 것인가? 이거를 밝혀주신 것이 좀 달라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고락 상반이잖아요. 고락 상반인데 이 고와 락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만 발견해서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락만 발견해서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고를 발견해가지고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부처님도 찾고 불공도 하고 그랬죠. 근데 대종사님은 이 세상은 은이다, 은혜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부터 우리는 무한한 은혜와 위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은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온으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몸을 받았는데, 이거 내 몸이에요? 이거 내 몸이에요? 아니요. 누 몸이에요? 다시 인생에 빌린 거? 누구한테 빌렸어요? 이게 이제 사은의 곡물이라 그래요. 이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법신불이니까 법신불로부터 우리가 임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임시로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이것을 활용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갖고 자기가 이 죄를 또 짓기도 하고, 또 더 심한 사람은 자기 몸을 스스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은의 곡물이에요. 진리가 부여해 주신 생명이고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보온하며 살라고. 보온하며 살라고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위배하고 배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이 생명을 해한다든지 이러면 이 과보가 그대로 미쳐서 이 진리에서도 자살한 사람들은 다시 몸을 안 줘요. 생명을 잘 안 줘요. 천도가 잘 안 돼. 그 몇천 년을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영혼으로. 그건 뭐냐면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이걸 진리가 잠시 부여해서 보온하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사은의 공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은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내게 아니에요. 이거 일생을 살다가 끝나면 다시 바쳐야 돼요. 다시 바쳐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몸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생각해서 보온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걸 그냥 원망으로 생각하고 배은하며 살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상생, 우주로 펼쳐져 있는 진리 속에서 이 상생, 은혜, 상생도를 이렇게 다 뽑아주셨다 그랬어요.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 법률의 은혜. 이렇게 해서 이 사은은 이 사은 중에는 빠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우주만유로 펼쳐져 있는 진리 가운데에서 은혜를 다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어요. 이 어느 거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뽑아서 그 엑기스를 뽑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더 큰 성현은 뭐냐면 진리를 깨쳐 이후에 그 진리 속에서 갈마져 있는 은혜를 쫙 뽑아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진리를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싹 이렇게 먹기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현이 얼마나 큰 스승님이시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원리편 40장에도 보면 음양상승의 도가 곧 인과의 원리다. 우리가 인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가 인과냐? 그래서 이제 지은 대로 받는 것이 인과라고는 하는데 그 지은 대로 받는 게 인과인데 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하고 달라요. 확실하게 이 음양상승의 이치가 인과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취사할 건가, 이게 나오는데 머리로만 이 인과가 주고받는 것이 인과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잘 되나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안 돼. 감사와 반성을 할 수가 없어. 네. 이 감사와 반성이 안 돼요. 이게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와야 하고 또 이게 받는 것이 좋게 받기도 하고 또 아프게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좋게 받을 때는 감사가 없고 내가 잘나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프게 받을 때는 내가 지어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거야 이러거든요. 이게 결국 뭐 잘한 것은 자기가 했고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했고, 이거는 인과를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내 좋게 오는 것도 내가 짓는 거고 나쁘게 오는 것도 내가 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음양상승으로 오는데 이게 이제 좋을 때는 좋은 것이 오기도 하고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이 오기도 하고, 그게 이것이 따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때, 좋은 것을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안 좋은 마음 받을 때는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잘 안 나온다. 그건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인과보응의 신앙을 잘 하는 거고,
잘 안 되면 이 인과보응의 신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은의 은혜를 알고 보응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보응을 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확실하게 사은의 은혜를 알았구나. 아니 보응을 하는 거 보면 잘 안 하거든. 그런 사람 보면 머리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실제로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구나. 근데 이것이 계속 되고 하다 보면 이것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과를 정산용사님께서는 원리편 41장에 인과의 관계를 4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상생의 인과, 둘째는 상극의 인과, 세 번째는 순수의 인과, 네 번째는 반수의 인과. 이렇게 4가지로.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 4가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상생, 상극은 나와 타인의 관계라면 순수하고 반수는 자기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지으면 좋게 오는 것은 상생의 인과. 잘 지었는데 안 좋게 오는 것은 상극의 인과. 그러니 순수의 인과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자기의 노력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년에 대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세우고 그대로 정진해 나가면 또 그 해가 그렇게 원만하게 잘 지나가는 것이 이제 순수의 인과예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천하게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 먹은 거하고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반수의 인과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 되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잘 안 되죠. 일이 잘 안 풀려요. 그걸 이제 반수의 인과. 그게 4가지 인과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상대되어 있는 상대에게도 잘하지만 내 스스로 서원하고 정진하는 것마저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인과를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인과보응의 신앙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고 사은 신앙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사은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상의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하는 거예요. 법심을 이런상의 진리는 우주만유, 재불재성, 일체중생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 우주만유 전체를 복전으로 삼아서 거기에 직접 불공을 해서 거기에서 복락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다가 복락을 구해야 복을 받느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엉뚱한 데다가 복을 구하겠죠. 이게 어디에다가 복을 구해야 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처예요. 그 신앙처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사은 신앙. 그 사은은 신앙.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한다 그랬고, 그래서 천만삼을 당처에 불공해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전에 기도하고 진리가 주시겠지 이렇게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냥 기도만, 교당 나가서 기도만 하면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하는 거야.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복락을 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실상사 노부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처불공, 현실적으로 복락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실상사에 가서 부처님한테 불공하면 물론 현실적으로 복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마음에 따라서. 근데 확실하게 복을 주고 안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돌아서 오는 게 아니고 직접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 누구한테 불공해야 돼요? 아들한테 해야 돼.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은 아들한테 불공해야 돼요.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면 남편한테 불공해야 되고, 또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에게 불공해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돌아서 이렇게 전해져서 내가 누구하고 마음이 상했으면 그 마음 상한 당사자한테 직접 가가지고 내가 저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았는데 그때 마음 상했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해결돼요. 근데 옆에 사람한테 자기보다 친한 사람한테 내가 저번에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서운했을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돌아서 이렇게 전달은 되겠지만 직접 전달되는 거하고는 이제 다르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직접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도 오롯하게 전해지지 않고, 그러나 이제 직접 당처에 현실 복락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 당처에 불공을 하길 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는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돌리고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돌려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딱 오직 그 하느님이, 오직 부처님이, 오직 대종사님이 이렇게 뭐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좀 키워야 된다. 이게 어느 그 하나에 딱 집착하게 되면은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언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우주만유 전체가 직접 불공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엄청 키워주신 거예요.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과봉의 신앙, 인과봉의 신앙문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 사언을 확실하게 깨치고 이 사언이 우주만유 전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서 우주만유 전체에 대한 내가 각성과 또 이 보온을 실제로 실행할 때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죠. 삼매가 뭐가 삼매일까요?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시간과 처소와 자타를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또 삼매를 또 다르게 또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그 세 가지를 잊어버리는 것을 삼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이 끌리고 안 끌리는 것을 자유자재하려면 이 끌리고 안 끌리는 것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럼 결국에는 삼매라고 하는 것은 잊는 거예요. 그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착하고 탐착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삼매예요. 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마음의 힘이 길러졌을 때 비로소 이게 지금 확실하게 인과보응의 신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신앙문이 그냥 인과보응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진공묘의 수행하고 둘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 수행이 확실하게 떨어져야 돼요. 이 수행이 확실하게 떨어진 사람은 이 신앙이 확실하게 떨어진 거고, 그렇지 않고 신앙은 신앙이고 수행은 수행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는 둘이가 확실하죠. 원만한 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로 가기가 어려워요. 딱 맞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쪽에 기울어 있으면 안 돼요. 왜 한쪽에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냐면 한쪽에 기울은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잘하면 수행을 잘한다는 것에 빠져요. 이 신앙을 하지 않으면 수행을 내가 잘한다고 하는 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상을 놓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인과보응의 신앙이라는 확실한 이 신앙처가 있어야 이게 떨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몸도 사은의 곡물인 것처럼 이 진리로부터 부여받은 임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게 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인과보응의 신앙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잘해서 공부가 이만큼 됐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위에까지 못 올라가. 한번 딱 착에 걸리면 점점 그것이 굳어지지 그 껍질을 벗고 나가기가 어려워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그 신앙에만 딱 집착해버리면 해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것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이 의존적으로 되고. 그래서 신앙과 수행을 같이 아울러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신앙처를 아는 사람은 확실히 수행의 실적도 있어야 되는 거고, 확실히 수행을 하는 사람은 확실한 신앙처가 있어야 돼요. 그 신앙과 수행이 둘이 아니어야 돼요. 결국에는 법신불 이론상 인과보응의 신앙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처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신앙처에 따라서 우주만유 전체가 법신불 진리와 둘이 아니고, 또 법신불의 은혜가 그 우주만유 전체에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대종사님께서 상생의 인연으로 툭 뽑아가지고 사언의 내역을 밝혀주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사언 당처에, 우주만유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우주만유 직접 당처에 실지,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는 그런 공부를 하자 하는데 사언 신앙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말로는 사언 그런데 확실히 사언을 잘 못 잡으면, 그 개념을 못 잡으면 믿기도 힘들고 불공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래서 그 정전에 피은, 보은, 배은을 밝혀주신 이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언이 뭔지, 사언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보은해야 될지, 그럼 어떻게 하면은 배은이 되는지, 이걸 확실히 알아야 인과보응의 신앙문을 철저히 실천하는 그런 공부인이 되고,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피은, 보은은 어디로 가버리고 배은만 하는, 직접 배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은, 보은을 알지 못하면 배은이라 그랬어요. 왜 피은, 보은을 알지 못하면 배은이 될까요? 내가 무슨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심만 생길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보은을 안 해요. 누가 나한테 준 것이 감사해야 내가 다음에 가서 내가 저번에 고마웠으니까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뭘 줬는지를 모르는데 거기다가 내가 보은을 하겠냐고요. 이게 피은, 보은을 모르면 직접 배은을 하지 않는다 해도 배은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 스스로가 그게 무지, 알지 못하면 계속 무명 업장으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돌아요. 육도윤회를 도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무명. 무명 때문에 도는 거예요. 이 무명만 확실하게 걷어내면 지각이 생겨서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데, 이 무명으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질문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은에 대한 또 더 자세한 것은 그 뒤에 가면 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더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인과봉의 신학문 사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